오늘 말씀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두고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워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 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아멘. 네, 저에게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또 개인 기도 시간을 할 때마다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20년 넘게 저희 어머님께서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동안에 유명하다는 병원, 또 뭐 슬리핑 테라피, 그리고 한약, 한의원, 또 침을 잘 이렇게 하신다는 분 안 가본 데가 없죠. 네, 심리 상담도 해보고 또 뭐 TV에 나오시는 유명한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 이런 분들도 찾아가서 이제 좀 자문을 구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밤에 이렇게 너무 졸려서 저는 이제 잠이 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날은 너무 정신이 멀쩡한 겁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또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잠이 언제 드는 걸까? 이런 잠을 막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죠. 내일 스케줄이 많은데 오늘 못 자면 어떡하나. 내일 사역에 영향을 미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적이 생각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늘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어머님 생각이 났죠. 나도 막상 그 상황에 닥쳐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거구나.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고 이제 그러한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불면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꼭 죽는 것은 아니구나. 또 다른 시간에 잠을 보충을 시켜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잘 때 그리고 한 번 잘 때 푹 자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죠. 그러나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잠을 보충시켜 주시는 시간도 있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남들이 자는 시간에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주시기도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을 들으면 참 괴롭기도 하고 참 마음이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수면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 또 중간에 잠을 깨기도 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묵상했던 그러한 이제 시간들을 주면서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개운하게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고 얼마나 그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부제를 달아본다면 아침에 자고 깨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 뭐 이런 시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시편에 부제가 붙었죠. 그 위에 시편을 읽기 전에 그 위에 부제가 붙는데 이 부제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고 아들 압살롬에게 달아날 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시기와 미움과 이제 견제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오랫동안 이제 도망을 다녔습니다. 항상 잘 때 내가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잠에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다윗의 그 수많은 충복들이 신하들이 자신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 압살롬 편으로 이제 가담을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피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달아났을 때 도망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 그리고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게임 끝났다. 이미 현실적으로 압살롬에게 모든 권한과 모든 그 군대 조직과 모든 그 지혜자들, 이제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이 또 압살롬 쪽으로 넘어갔다. 게임이 끝났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상황이 이미 종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현실이 암담하고 우울하고 앞이 안 보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래, 이미 끝난 거야. 이미 상황 종료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3절에 보면은 제가 시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단어는 그러나이죠. 그러나. 시편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1절에도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시편을 열었죠. 3절에도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할지라도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게 암담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니죠. 그러나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스라엘에 두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싸울 때 무기 옆에 이렇게 두고 작은 방패를 하나 들고 싸움을 할 때 옆에 들고 있는 작은 방패가 있고요. 하나는 나의 몸을 완전히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앞에와 이렇게 좌우로 둘러싸는 나를 이렇게 둘러싸는 큰 방패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히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방패로 이야기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방패, 큰 방패를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방패가 나를 둘러싸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는 항상 레위기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항상 다윗은 인생에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신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내 머리를 드십니다. 낙담하여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창피와 그리고 모욕을 당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내가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자존감을, 나의 자아를, 나에게 자신감을 주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의 그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서 들게 해 주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서는 큰 소리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내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터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이런 기도들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을 관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목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목소리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그것을 내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귀로 그것을 듣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에 힘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줌을 켜놓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자,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 기도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항상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성을 꺼놓고 때로는 화면을 꺼놓고 우리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기도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성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죠. 사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가 있는 신세입니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산은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시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항상 이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의 이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서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그 산은 정말 믿음직하고 듬직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리고 그 성산에 우리가 올라갈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권위,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이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곳에서 항상 성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 지난 세월 동안에 다윗의 통치의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가 그동안에 여러 전쟁에서 이기고 성취한 그의 성취와 업적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가 왕이 되어서 누렸던 그 많은 소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윗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현명한 그 모사들, 지혜자들, 아니면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용맹스러운 그 장수들,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삶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산에서, 시온산에서 끊임없이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이죠. 저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예전에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그가 항상 맹수와 싸울 때, 그가 늘 외로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응답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순간순간 돌파하고 이겨냈는지를 그가 기억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그의 부르심 가운데로 그가 과연 처음에 어떻게 그가 시작했는가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 거기서부터 그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잠들었다 깨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이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할지어다. 이제 다윗은 힘을 얻고 선포합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결국은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오늘 밤에 자서 그 다음날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다시 의식을 주셔서 깨어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으면 잠을 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걱정이 심하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만 잠을 자지 못해도 그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외모도 변합니다. 그렇게 싱싱하고 젊게 보이던 사람도 며칠 잠을 못 자면 그 외모가 너무 추라해집니다. 몸 컨디션도 마음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결국은 잠을 청하는 연습, 결국은 믿음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너무 리얼하게 매일매일 밤마다 겪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잠을 달게 자고 그 아침에 깨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불면의 밤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너무 쉽게 자고 쉽게 일어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결국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8절에 보십시오. 구원이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우리 시편 1편은 항상 복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 마지막도 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께서 주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날마다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깨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시편 기자는 7절에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들의 턱을 치시고 원수들의 이를 꺾으소서. 주님이 일어나소서라는 표현은 주님의 법궤를 들어서 그 법궤가 진중으로 나아갈 때 제사장들이
외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그 법궤가 이제 이동할 때 하나님의 임재도 이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시작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매일매일 돌 때마다 제사장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러면서 법궤를 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제사장들, 다윗이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갈 때 내가 오늘 전쟁터에 가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칼을 들고 원수들 앞에 전쟁터로 나갈 때 항상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들을 꺾으시고 악인들의 일을 치소서. 그 고백,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늘 다윗을 붙들고 함께 하셨고 다윗의 영광이 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다시 한번 인생에 정말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 다윗이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을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진짜 우리 인생에서의 복은 바로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진짜 복이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소서라고 축복하는 다윗의 기도를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믿음으로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게 하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체적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상황보다 문제보다 사람들의 의견보다 크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눈으로 간구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